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위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중요하게 알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또 죽음과 사망에서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며, 또한 율법과 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고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용하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히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실체적인 모습들을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열어가면서 밝혀갑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밝혀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해 가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가? 만약 공동체 안에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그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러나 죄에 대한은 분명하게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밝혀가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갈 때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알게 됩니다. 절대로 따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들과 또 모습들을 뛰어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방식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읽은 본문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갑니다.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성령에 따라 사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설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즉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른 설명 없이도 다들 이해하고 알게 되는 원리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을에 추수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봄에 씨를 뿌려야 하죠.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작물을 심거나 씨를 뿌려 하는 거죠. 때로는 많은 양을 수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양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을 수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좋은 품질의 양질의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자명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추수와 평가를 받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열매를 거두기 전, 추수를 기다리기 전에 씨를 뿌리고 심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뿌려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심는지 중요한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자명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지요?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틀림없는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것처럼, 때로는 사과나무를 심고 배를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허덕이며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죽음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명한 원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바뀔 수 있고 때로는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어느 누구나 그것을 만나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거둘 추수 때가 올 것임을 알고 그때가 올 것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검증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을 갖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도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구원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도 구원에 지장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 또한 행실이 연합하여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심하고 소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쇠하지 않는 참된 생명과 그 생명이 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가 바르게 믿었는가, 즉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의 지각이 열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육체를 위한 그런 기회로 쓰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믿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육체가 무엇이지요?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익숙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허랑방탕하면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기보다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 안에 뭐가 작용하지요? 바로 우리 육체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작용합니다.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나를 위하여 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심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가르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은 끝없이 나 중심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세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돈이나 신분, 때로는 재능이나 지위, 명예, 자꾸 우리의 밖에 있는 그 모습들을 자랑하게 만들게 되지요. 이런 것들을 쟁취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탁월함이라고 말해갑니다. 자기를 가꾸지 못하고 자기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뭔가 뒤떨어진 것처럼 추구하게 만들지요. 뭐든지 우월하고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면, 정신을 잃게 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자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신분, 재능,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섬겨갔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섬겨갔는지,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다고 하여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내용이 이렇지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별의 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쪽을 구분하여 두는데, 오른쪽은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갑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예비한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가는 것,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작가들이 선대해 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삶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요와 존영을 값없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시간과 귀한 재능, 부와 지위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쓰고 때로는 누리고 때로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저장해 놓으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나누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위해 심으면 부패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자꾸 성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지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자꾸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싸우고 나누며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것을 내세우며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머물지 않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깨져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관계들이 깨져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요? 바로 하나님과 앞으로 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감추고 쌓아두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허랑방탕함이 남을 수도 있겠죠. 허망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날고 기어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올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도전합니다. 오고 있는 나라,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도둑도 없는 그곳에 쌓으라고 말씀해 갑니다.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장차 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땀 흘리며 무엇을 쌓아 올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소원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 살지 말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임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고, 또한 거룩과 성결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절만 쉽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을 위하여 9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한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심는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즉 오래 참으며 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추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추수할 날도 반드시 올 줄 믿고,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 가운데 좌지우지 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바로 인내하면서 꾸준히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고 거두는 일에는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동안 때로는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때로는 싹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싹이 났는데 잎이 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잎은 피었는데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나서 열매를 낼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오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 때로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내에 대한 권면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분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고 다가올 그날을 위해 계속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가지요? 바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 말은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어쩌다 주어지는 기회라는 뜻이 아니라 기회를 얻는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럴 때에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럴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뒤쪽으로 밀어놓지 말고 기회를 얻는 대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기회 얻는 대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해 가고 계시죠? 어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10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지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꼭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한몸 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시작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돈 한 푼 쓰는 것보다 때로는 지구 저편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것이 더 대단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고 그것이 때로 선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죄인으로 죄된 습관이 만들어내는 죄된 사치를 우리는 속아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기아 선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훔쳐주고 그들에게 작은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는 인색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상하게 하고 방치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 이웃부터 땅끝까지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되 기회가 있는 대로 또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들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때로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갈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우리의 순원들, 우리의 순장님들을 만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선으로 행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작은 것부터 그렇게 선을 행하여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뿌리고 심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생명 있는 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때에 따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그러기에 기회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향하여 할 것을 말씀해 갑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어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경험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